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와 다시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1절과 4절과 5절 세 줄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과 5절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 앞에 모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여 다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모여온다니 각각 놓여진 여러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각각 개개인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깨닫는 은혜와 마음의 기쁨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주의 복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주의 말씀을 1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11장부터 13장까지 읽어가는 가운데 몇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요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간의 문제죠. 11장,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다라는 세때 반이죠. 합치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이거를 날로 풀어서 1260일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개월로 풀어서 42개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방식은 각각 달리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교회의 동일한 기간을 말하며 그 동일한 기간은 예수님께서 승천이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 전체 기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창립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보편적으로 커다란 환란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 교회는 설립 이후 주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적인 환란과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은 교회에 속한 개개의 교인이 어느 교회는 심한 환란을 어떤 이는 그냥 안전히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교회를 향한 공격은 계속 있어 왔고 개종에 따라 개별적인 교인들이 이 환란을 그대로 고사해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세상과 교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또 사탄의 왕국과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왕국 사이에 이런 커다란 갈등과 전쟁이 있고 그러면서 역사 속에 교회가 환란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환란이 예수님 재림 전에는 더욱더 심화되고 격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르면서 복음서에 나온 말씀이나 대선전서 말씀이나 계시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들은 다 점점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커다란 환란과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며 마치 진리는 없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의 진리이냐 자꾸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어떻게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왔는가, 어떤 내용의 박해를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11장의 내용은 두 증인이 나오고 그들의 순교 장면이 나오죠. 두 증인은 교회 복음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 복음 사역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것을 수용되는 사역자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12장은 이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바로 우리가 앞서 다 살핀 것처럼 교회를 뜻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도피하게 되는 상황으로 박해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부터 오늘 읽는 13장의 내용에는 역시 용과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세 가지 상징적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것들의 동장은 일단 교회를 향한 박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11장, 12장, 13장의 내용 전체는 한때, 두때, 반때, 또 42개월, 또 1260일, 즉 교회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를 전체를 말하면서 그때 교회가 당할 일반적 환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재림전에 임박하여 당할 그 환란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용은 무엇이냐? 용은 이제 사탄이죠. 악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 나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사람을 다스린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거반 죽게 되었구나 할 만큼 저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살아났다고 하니 그 사람들 생각에는 죽음을 거스리고 생명을 스스로 누리는 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고 있죠.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절과 기설을 행하죠. 그러고 보니까 신학자들은 용과 바다에 나온 짐승, 땅의 짐승은 결국은 삼일체의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된 삼일체다. 그러죠. 용은 성물, 바다에 나온 짐승은 죽었다 사는 것처럼 보이니 성자를, 땅에 나온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끄고 이적과 기설을 행하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냐. 이렇게 거짓되고 때는 마귀적 삼일체 구조로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13장 4절에서 우리 어제 봤던 내용이죠. 용이 바다에 나와서 나온 짐승에 권세를 줍니다. 그럼 이 권세를 받은,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은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 할 때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대표적인 정치 권력 세력을 다 의미한 세속적 권력 세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이 네로 때를 생각하세요. 교회를 크게 박해했을 때,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때의 로마 제국은 이 바로 바다나온 짐승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물리적으로 박해해가는 그러한 모든 집단적 세력이 있다면 그게 다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의 권세가 교회를 박해하면서 바로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는 마귀의 종로로 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성도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많은 반기독교적 세력들은 세속적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막 짓밟고 올 때에 그럴 때 그들을 종교화시키면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이 땅의 물질과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을 하나의 종교적 신앙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이제 오늘 살펴보는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입니다. 어린 양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되어 있죠. 어린 양 같다고 하면 명백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두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 뿔을 가지고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보다는 권세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용처럼 말한다 되어 있으니 12장 우리가 9절에 용처럼 말한 것이 천하를 꿰는 자다. 용을 가리켜서 마귀다 이렇게 했는데 용처럼 말하는 것은 천하를 꿰기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 종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화시켜죠. 악한 것들을 종교화시키고 그런 일을 해가는 일이 이 땅에서 온 짐승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두 뿔 가진 이 땅에 나온 짐승이 많은 자를 미혹하고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막 처음 짐승 마귀에게 권세를 부어받은 바다에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 경배가 바로 종교적인 거죠.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 죽었으나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치명상을 입어서 살아난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경배하게 만드는 종교적 어, 현상을 또 양태를 또 체제를 일궈내서 기를 쓰는 것. 이것이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쫙 내려온 이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두 주인 교회 복음 사역이 입에서 불을 내어 그 원수를 삼켜버리는 천국 권세의 승리를 보여주었죠. 우리가 이 승리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권세를 마귀에게 속한 줄 알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시죠. 패가자 다 구원해내시니까요. 마귀는 내 것이다 했는데 빼앗긴 듯한 원통과 불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기 선택한 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의 증인의 말씀을 통하여 원수를 삼켜버리는 불을 뿜게 하십니다. 이게 11장 5절의 상징적 표현인데 오늘은 이제 13절에서 그 반대편을 보는 거죠. 사람들의 불이 하늘부터 땅에 쫙 내려오게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미혹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칼의 상에 따라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줘서 말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적인데 이런 기적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하나님 형상을 만든 것처럼 우상을 통해 마귀는 자기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 우상에 경배한다는 것은 비단 우상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뒤에 있는 그 마귀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상에 대하는 것이고 그 우상을 통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였지만 이 여기서 말한 이제 우상은 결국은 정치 권력과 사상과 이념을 상징화하면서 그것들을 향한 종교적 헌신과 충성과 경건을 그 앞에서 나가도록 하는 종교를 묶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은 다 죽게 하더라라는 말씀 속에는 얼마나 큰 위협과 박해가 있을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나 보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좌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짐승은 이 사람에게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오른손은 능력을 뜻합니다. 이마는 자기 얼굴의 딱 중심이에요. 얼굴 중심이라는 것은 신체적 구조상 중심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상징하고 있는. 그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인격적인 헌신을 자기 전체를 짐승에 내어준다는 뜻이게 됩니다. 오른손은 능력인데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나의 능력 없고 너의 능력에 따라 사겠다. 라고 하여 짐승의 권살에 굴종에 들어가서 표현하죠. 그리고 오른손이든 이마에든 표를 받은 자는 짐승에 속한 자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 짐승이 땅에 나온 짐승이 만드는 종교적 양태에 다 가입하여 그리고 바다에 나온 짐승이 부리는 세속적, 경치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권력과 문화적 권력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래야 결국에는 그 악의 근원인 용인 사탄을 섬기는 자로 서가는 거죠. 이게 사탄이 그리고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적 왕국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루하여 역사 속에서 실행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그걸 통하여 종교화시키는 일이 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서는 다 이 역사 그런 것이에요. 이 사회는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가고 있다. 그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 때가 가보면 더 격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감수해야 될 희생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 이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집니다. 경제활동이 있어야 재산을 축적하고 또 먹고 살 텐데 그런 일들을 못하게 방해하니 말할 수 없는 막심만, 극심한 고통을 성도에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 있으니 총변이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그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라. 소위 말하는 666이죠. 이게 뭘 뜻할까? 짐승의 이름은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어나 즉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알파벳은 각각 철자 하나하나에 수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이름에서 숫자를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철자가 갖고 있는 숫자 의미를 끌어내서 그 숫자로 그 이름을 표기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그런 식의 일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마트리아. 그게 네로는 이런 게마트리아의 방식에 따라서 네로의 이름에 알파벳 철자 하나하나의 숫자 의미를 뽑으면 666이 되어지고 또 율리우스 시저다 또는 베스파시아누스 시저다 황제 다 1급 로마 황제의 첫 글자 수도 합치면 66이 나온다는 주장도 합니다. 히틀러도 뭐 숫자 값이 666이라고 주장하고요. 컴퓨터도 컴퓨터 프리하면 그 숫자가 666이라는 여러 주장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개마트리가 가능하지만 666의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하고 빼고 곱하는 일도 포함하며 그 어떤 그 문자 그 자체가 666을 직접 들어가는 일보다는 이렇게 꾸미고 더하고 빼고 하는 산수의 계산을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럼 66이라는 말이 개마트리아 방식으로 풀어가기가 좀 애매하고 모호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666이 어느 한 사물의 어느 개인을 가리킨다. 이게 내로다. 이렇게 한 사람을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승천 이후 재림할 때까지 전체 기간 동안에 교회가 받는 박해. 그 박해를 행하는 자들은 다 바다에 나온 짐승이며 또한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재림 때는 더 격화된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666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지? 그러한 맥락 속에서는 여러 사람이나 존재를 가리킬 수 있는데 특별한 것은 666이라는 것은 777과 대비되는 숫자라는 것이죠. 777은 하나님의 완전한 것, 충만함을 뜻합니다. 7은 완전수니까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과 실패, 미완성적인 것이죠. 그러한 존재를, 666은 결국 이 세상에서 무서운 권세를 두고 교회를 박해하지만 666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국 실패자이며 불완전한 자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교회가 죽었을 때까지 존재하는 동안 당해야 될 여러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나라, 지금 현재로도 어느 나라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 있고 우리나라는 은근한 문화적 정치적 박해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죽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걸 생각하고 두려워 말고 믿음의 인내로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붙들려 죽으실 때까지 바라며 승리하라.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는 이와 같은 일 속에서 믿음의 줄기를 잘 붙잡고 끝까지 주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신앙의 건전함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모두 주의 백성입니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오늘 수술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